모세 오경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었죠. 하지만 이번에 진짜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다시 설명하려 합니다.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 영상이 모세 오경의 마지막 영상이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적은 5권의 책이라 하여 모세 오경이라고도 부르고, 또 가르침 혹은 법을 뜻하는 히브리어 토라라고도 부릅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데, 신명은 새로운 명령이 아니라 거듭 되풀이하는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가르쳐줬던 율법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회중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율법을 정확하게 숙지한 뒤 가나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거듭 되풀이하는 명령인 거예요. 이에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모아 지난 40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친 뒤 느보산에 올라가 죽음을 맞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인 신명기를 살펴보죠. 이스라엘 민족의 현재 위치는 여전히 요단강 동쪽. 이곳에서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드넓은 광야에 이스라엘 모든 회중을 불러 모은 뒤 마지막으로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를테면 모세의 마지막 설교였죠. 모세는 우선 지난 40년의 여정을 되돌아봅니다. 이집트를 탈출한 뒤 가나안에 12 정탐꾼을 보낸 일과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 하여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일, 그리고 광야를 떠돌아다닌 일과 여러 나라를 쳐부수고 이곳 요단강 동쪽에 다다른 일 등을 상기합니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을 밝히는데요. 바로 자신도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했다 거절당한 사실이었습니다. 하기사 모세 개인으로 봤을 때는 40년, 이스라엘 민족으로 봤을 때는 무려 400년이 넘도록 목표로 삼았던 가나안 땅인데 그곳을 코앞에 두고 죽는다니 얼마나 아쉬웠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단호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가게 해달라는 모세의 간절한 요청에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분노하셨다. 그래서 내가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회중의 탓으로 떠넘기는 듯한 이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사실관계부터 따져보죠. 일전에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에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불만했습니다. 말이 불평불만이지 사실상 폭동에 가까운 난동을 부리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은 바위에 명령하면 물이 터져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지팡이로 바위를 치며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나오게 하리고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리하여 물은 나왔지만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분노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보는 앞에서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이리하여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사실관계가 이러한데 모세가 남 탓을 한다? 우리가 아는 모세의 모습과는 어딘가 다르지 않나요? 사실 모세는 누구의 탓을 하려고 한 게 아닌 듯합니다. 이후 모세는 나는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하지만 당신들은 건너가서 그 좋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니 당신들은 하나님이 당신들과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지켜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이 발언으로 미루어 보아 모세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너희 때문에 내가 못 가는 거야 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해 였던 것 같습니다. 모세의 설교는 계속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모세의 설교를 듣는 회중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 탈출한 장본인들, 즉 1세대가 아니라 이집트를 탈출한 사람들이 광야에서 낳은 자식들, 즉 2세대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이후 홍해를 건넌 사건이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사건을 실제로 보지 못하고 이야기로만 들은 사람들이죠. 모세는 이 점을 유의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단지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된 배경부터 율법을 받은 뒤 이스라엘의 행동이나 반응 등까지 모든 과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모세는 10계명부터 시작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받는 복, 불순종에 대한 경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금지된 애독 풍속, 11조 규정, 유월절 등에 관한 설명, 도피성, 불효 자식에게 내리는 벌, 이혼과 재혼 규정 등 수많은 율법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 부분이 신명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모세는 어떤 심정으로 마지막 설교를 했을까요?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손자 손녀에게 유언을 남기는 할아버지의 심정 아니었을까요? 그러나 모세는 내가 아니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온 회중 앞에서 다시 한번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임명합니다. 여호수아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였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용기를 내라. 주님께서 그대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리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을 규합하여 가나안을 정복해야 할 여호수아에게는 크나큰 힘이 되는 말이었을 겁니다. 또 모세는 7년에 한 번씩 온 회중에게 율법을 읽어주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살이 찌도록 배불리 먹으면 눈을 돌려 이방신을 섬기며 나를 업신 여기고 나와 세운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그날에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고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길 것이다. 죽음을 앞둔 모세에게는 청천벽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노래를 가르쳐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노래를 적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 부르게 하여라.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한 이 노래가 그들을 일깨워주는 증언이 될 것이다. 모세는 자신이 죽은 뒤 벌어질 일을 알고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당신들의 반항심과 센고집을 알고 있소. 지금 내가 살아있어서 당신들과 함께 있는데도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거늘 내가 죽은 다음에 오죽하겠소. 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회중에게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노래를 알려줍니다. 이 노래는 대단히 긴데 몇몇 내용만 간추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반석, 하시는 일마다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은 올곧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맞서 악한 짓을 하니 너희는 이미 그의 자녀가 아니오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주님께 이처럼 갚느냐? 그는 너희를 지으신 아버지가 아니시냐? 이스라엘은 부자가 되더니 반역자가 되었다. 먹거리가 넉넉해지고 실컷 먹고 나더니 자기들을 지으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신들의 반석이신 구원자를 업신여겼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들은 타락한 세대, 진실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자들이다. 우상을 섬겨서 나를 격분시켰고 신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이라고 섬겨서 나의 질투에 불을 붙였다. 그러니 이제 나도 내 백성이 아닌 딴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아서 그들의 질투심에 불을 붙이고 그들을 격분시키겠다. 이스라엘은 어리석은 백성, 깨닫지도 못하는 백성이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 이제는 알아라. 나, 오직 나만이 하나님이다.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모세는 온 회중에게 율법은 단지 빈말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의 생명이다. 이 말씀을 순종해라. 그래야만 당신들이 요단강을 건너가 차지하는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모세의 진심을 알아줬을까요? 이리하여 모세의 임무는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느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아라. 너희 형 아론처럼 너도 이 산에서 죽어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느보산에 오르기 전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마지막으로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느보산에 올라가 가나안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후 모세는 죽음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세를 애도하며 30일 동안 애곡합니다.